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우리의 마음이 좋고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출석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아닐 텐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가정, 또한 믿음의 그 가문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바로 레갑 족속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성경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갑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다가 이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잘 들어본 적 없는 어떠한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누구인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함맛이라는 거예요. 함맛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겐 종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겐 종족은요, 아라비아 지역 페트라에 살던 사람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의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여긴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생각되는 곳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겐 종족이요, 먼 옛날 바로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종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레갑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솔직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들은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별걸 다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명령하사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요, 이보시오,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줄 테니 한 잔 받으시오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한 잔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포도주를 가득 따라 놓고 그들에게 마시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잔인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하다가 직장 상사가 주는 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는 잔인데 그들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기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니 여러분, 이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에 이들은 안 마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기에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요나답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였으며 또 이들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을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답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답이라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성경이 아시죠?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호나답이라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말씀합니다. BC 842년에서 815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의 이름은 바로 예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요,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우상 바알을 멀리하고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 아합 왕가를 진멸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후인데요. 그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BC 650년 출생하여 570년 세상을 떠났으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는 대략 한 25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레갑의 자손들이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한 포도주를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나답의 오늘 그 명령은 언제 주어진 것이었느냐? 대략 250년 전 주어진 아주 오래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을만 하지 않았을까요? 까먹을만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집도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곡물에 씨를 뿌리지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명령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지만 이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아닐까요?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었습니다.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유초동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1년. 누구야? 깜짝이야. 지금 목사님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그래요. 자,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그 규칙들을 이들은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갑의 자손들은요, 평생 뭘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할아버지 여호나답이 명령한 것을 이들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며 아마 지금쯤 되면, 오늘은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오늘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금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이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는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산 전체가요,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유명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계단도요, 길가의 보도블록도요, 다 대리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마시는 물에도 무엇이 많을까요?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 고대 역사 책을 좀 이렇게 뒤적거려 봤는데, 그리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 와인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무려 BC 6,5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마셨다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는요,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 하지 말아라, 이거 끊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가 생긴 것이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술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또한 익숙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므로 정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은 그 결단을 무려 몇 년 동안요?
50년 동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갑 자손들은요,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들을 좀 봐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사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을 시험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레갑 자손, 그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초동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애들이 겁먹었어 갑자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들 이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레갑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레갑의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안 먹어서요? 술 안 먹어서요? 아니죠. 그들은 실상 여호나답과의 더 많은 약속들을 지키며 순종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 그들은 한마디로 구별되었기에,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려 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사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요, 여러분, 우박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모든 장자들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구별된 가정,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억압하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너 이렇게 해야 대학 갈 수 있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런 말은 학교 선생님이 하겠죠. 학원 선생님이 하겠죠. 너 이렇게 해야 대학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안정감과 소속감, 만족감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비스무리하게 다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어찌 보면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섞이는 걸 아예 싫어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 the pattern of this world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말이죠. 그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먼저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일은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놀러 가는 날 아닌 거예요. 학원 보충 가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구별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 간다. 마음이 불안하지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안정감을 계속 주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네가 여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길을 역행하니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누가 기억하십니까? 누가 기억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함 받고 축복받는 길임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오늘 이 모습이요, 구별된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조금 떠드는 것 같아서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겠다.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딴짓 하잖아요. 그런데 딴 데서 저짓할 수 있어도 오늘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 그래 얼마나 좋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온세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구별된 삶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